읽기 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쭉 말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만 읽으면 이게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크게 아가서에는 등장인물이 셋인데 슐람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솔로몬 왕, 이 남자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 이렇게 세 그룹인데 이렇게 우리 성경에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그때마다 구분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해하고 봐야 이 아가서가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는 슐람이 여인이거든요. 여인.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읽을 때도 여인들이 읽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8절부터 원래 이제 오늘 11절까지, 11절까지 보죠, 그냥. 11절까지는 왕,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왕 같은 남자들이 여기 읽어볼 겁니다. 그런데 다만 4절에 보시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까지가 여인이 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절 우리가 너를 따라 여기부터 4절 끝까지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한 이야기예요. 거긴 제가 읽을게요. 아셨죠? 자, 우리 2절부터 4절 그 앞부분까지 여인들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밑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이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인들 계속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자, 8절부터 11절까지 남성들이 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나눠서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읽어야 이 아가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아가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주일 안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밝혀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목적처럼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런 은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아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 이게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과 아가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아가서는 지난 첫 시간에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부의 영성을 다룹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신부라고 여기면서 그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의 사랑을 받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그것을 다루는 게 아가서다. 이제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자, 오늘 2절부터 보겠는데요. 지난주에도 2절을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면 슐람미 여인은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2절을 한번 보시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슐람미 여인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 한 가지는 솔로몬 왕이 다시 입맞춰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가장 깊은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슐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다시 받고 싶고 그 사랑을 서로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시편 42편을 보면 거기 이제 시편 기자가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아주 목말라 할 때, 짝짓기 할 때 그렇게 목마르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속에서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있는데 그때 물 한 모금을 구하는 이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 한 모금은 이 목마른 사슴에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목마르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물만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고 찾는 게 시편 42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목마름이 지금 슐람미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 주님께 목마름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주는 어떤 혜택을 목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주님 자체와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신부의 영성으로 진입에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할 수도 있죠. 이 갈망은 뭐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슐람미 여인이 하는 갈망은 이걸 넘어서 주님 자체, 그 주님 자체와 입맞추고 싶다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신부의 영성의 시작이라고요. 이런 목마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민수기 말씀으로 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민수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215쪽.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구스가 이제 에티오피아라고 볼 수 있는데 에티오피아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걸 두고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든요. 뭐 이방 여인을 취했다 그 얘기도 되고 왜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취했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확산을 시키느냐면 모세 당신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때 이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6절을 보시죠.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를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이 두둔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도 달리 내가 모세를 대할 때는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친구가 친구와 이야기할 때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대면하여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모세와 그렇게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목을 오늘은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 부분,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 부분을 원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입맞춤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 부분이 입맞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가 어땠느냐면 입맞추는 것처럼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슐람미 여인이 소망한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와서 2절에 보면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입맞춤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많은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나에게는 왕과 입맞추는 거다. 이 목마름이 슐람미 여인의 목마름이고 이게 신부의 영성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목말라 하니까 자 오늘 4절을 보세요. 목말라 하는 그 여인에게 왕이 어떻게 했는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왕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이 슐람미 여인에게 와서 이 여인을 손을 잡고 어디로 갔느냐면 왕의 침소로 갔다는 겁니다. 왕의 침소. 자, 왕의 침소는 어떤 곳입니까? 절대로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 고대 왕들의 침소를 왕비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오라고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은밀한 곳. 그것이 왕의 침소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왕이 그렇게 슐람미 여인이 왕과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침소로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우리가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정말 주님과 입맞추고 싶을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침소로 인도한답니다. 그 침소가 어딜까요? 지성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성소.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은밀한 곳.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가득한 곳. 거기 어디입니까? 지성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침실, 그 왕의 방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로 말한다면 지성소라고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입맞추기를 교제하고 사랑하고 친밀해지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지성소로 이끌어 가서 아주 깊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길 바라요. 이 소원은 내가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를 고질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고난이 떠나가는 그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깊은 복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을 사모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슐람미 여인은 왜 그렇게 이 왕과 그렇게 입맞추기를 사모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여기서 내 기름이라 그랬는데 이게 왕을 말하는 겁니다. 너라고 하는 것은 왕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름은 사실
그 뭐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가장 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절대로 사람이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태워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도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름이 기름 같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기름 같다. 이게 좀 언어 유희가 좀 돼 있는데, 이 원래 기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셈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멘이거든요. 그래서 셈과 세멘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이 시를 가지고 셈이 세멘 같고 세멘이 셈 같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가장 귀중한 기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슐람비 여인은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이름도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좋지? 어떻게 이름이 솔로몬일 수가 있지? 솔로몬이 너무 좋으니까 솔로몬의 이름도 좋은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름 같다, 그의 이름이 기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자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귀중해,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 그 자체가 나는 하나도 빼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귀해. 그의 생긴 모습도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 이름도 예뻐. 그가 하는 모든 게 다 너무 귀해. 솔로몬 전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솔로몬 전체가 아름답다 보니까 그 너무나 아름다운 솔로몬과 입맞추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먼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귀해. 그 자체로 너무나 나에게 좋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랜만에 여러분 예전에 그 이 찬양 아셨을 텐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랜만에 이 찬양 생각하게 됐는데,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찬양 아세요? 네, 조금 더 부를게요. 안다고 하니까.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다음부터는 가사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님 이름 생각하면 보석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막 높이고 싶고, 그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나 기쁘고, 그 이름만 생각해도 황홀하고.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누가 지은지 아세요? 작사 송명희 씨가 작사한 거예요. 송명희 씨 아세요? 그 옛날에 한창 이분 책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이 사지가 이렇게 마비가 되어가지고 거의 뭐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평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분인데, 그분이 이 찬양을 지었어요.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막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쓰기 어려운 그 글씨를
한자 간신히 써내려간 게 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찬양을 저는 아가서 1장 2절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주님과 입 맞추고 싶어. 너무 좋은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 그 더 좋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왜 이런 갈망이 생겼느냐면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고 사귀고 친밀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려면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아름다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슐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솔로몬의 그 아름다움을 알았을까?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좋고 아름다웠을까? 왜 그러냐면 솔로몬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은 앞부분부터 이렇게 뒤로 추적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입맞출 정도로 사모하고 친밀해지기를 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알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이 구도로 지금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자, 솔로몬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5절, 6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슐라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에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 요 문화로 이제 이해를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게달은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이거든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예 중에 게달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게달은 유목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검은 염소털로 장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까맣단 얘기예요. 까맣다. 그런데 이 슐라미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살이 그래. 왜냐하면 내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땡볕에서 매일매일 일했기 때문에 내가 시커멓게 타가지고 내 피부가 이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 게달의 장막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를 갖고 있고 전혀 외모로 볼 때 아름답지 못한 슐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솔로몬이 슐람미를 사랑한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솔로몬 왕이 저렇게 아름다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시골뜨기 슐람미라는 여인을 사랑할까? 아니 외모를 봐 저렇게 시커멓고 볼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슐람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왕이 나 같은 여인을 사랑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렇게 사랑해주는 솔로몬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여기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완전히 의로워야 되는데 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야말로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알 때 나를 사랑해 준 그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주님과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번 말씀 하나 보고 싶은데요. 좀 앞으로 넘어가서 시편 8편을 한번 보시죠. (808조) 시편 8편. 자, 1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슐람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기름 같은가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니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이 그렇게 탄성을 지르고 있거든요. 왜 그랬느냐?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온 우주가 그의 눈에 들어왔는데 와, 저것 하나님 만드셨네. 해와 달과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실 만큼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그라고 하는 자리에 나라고 붙이시면 좋아요. 나. 와, 저 하늘의 달과 별들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를 보고 나서 와,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구나. 온 우주까지 만드신 굉장한 분이구나. 그런데 저렇게 크시고 광대하고 굉장한 분이 내가 뭐라고 나를 생각하시나. 이런 얘기거든요. 시골에서 양을 기른 그 목자인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내가 뭐라고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나, 나를 기억하시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입술에서 나온 탄성이 뭐냐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그렇게 굉장한 하나님인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인간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 사랑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정말 알게 되면, 내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슐람 여인 같고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오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역으로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면 슐람 여인은 입맞출 정도로 그 왕과 교제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 왕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이 사랑을 슐람 여인이 왕으로부터 받고 나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슐람 여인에게 변화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이 부분이 참 묵상하는데 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이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줬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다시 5절을 주목해서 다시 보세요. 슐라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다음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색깔이 이렇게 피부 색깔이 검지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게달의 장막같이 볼품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화려할까요? 그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울까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슐람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응? 나 솔로몬의 휘장만큼 그렇게 정말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그냥 이 솔로몬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걸 빼고 놓고 본다면 여인으로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볼품이 없어서 게달의 장막 같으면 열등감이 있죠. 그 모습을 숨기고 싶죠. 내 모습이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숨기고 싶죠.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숨기고 싶은데 오히려 슐람미 여인은 그것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솔로몬의 휘장 같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여기에 열등감이 전혀 없어요. 물론 우월감도 없죠. 왜냐하면 게달의 장막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니 누구에게 뭐라고 탓하겠어요. 이게 참 귀하더라고요. 우리 조금만 더 보면 8절부터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이렇게 봐주고 있어요. 이렇게 봐주고 있어요. 어떻게 봐주고 있냐면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솔로몬은 슐람미 여인을 보면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슐람미를 부릅니다. 아유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또 우리가 이 찬양 좀 이따 부를 텐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솔로몬의 눈에 슐람미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사랑아 내 아내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꽃사슴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 사랑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슐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준마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병거를 타고 갈 때 세 마리의 말이 끌었답니다. 근데 두 마리는 양쪽에 있는 두 마리는 순놈이고 가운데는 암놈이래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암놈은 말들이 볼 때 굉장히 성적으로 매력이 있답니다. 말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아주 매력이 있는 그 말을 가운데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거를 타고 전쟁통에 딱 나가면 상대방 적의 말들이 이 가운데 있는 이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말을 보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매력에 홀려가지고.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준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마가 얼마나 그 매력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슐라미를 보면서 그 애굽의 바로가 끄는 그 준마 같아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그의 머리카락, 뺨, 그 다음에 목 하나하나가 다 너무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고백을, 이 사랑의 고백을 슐람미가 받은 거죠. 자기같이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얼마나 나를 예쁘게 봐주는지, 나를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고 내 사랑하라고 부르고, 애굽의 준마 같다고 말하고 나의 생김새 하나하나가 최고라고 말해주고, 뭐 그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주는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달라졌어요. 뭐가 생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생겼다고 할 수 있죠. 나 스스로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거라고 말하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지을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자기 사랑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기 사랑이 말세 사람들이 짓는 최고로 첫 번째 죄라고요. 자기 애. 이게 큰 죄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목적, 나의 행복, 나의 유익, 이게 항상 최고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나의 목적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제일 중요해.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수많은 죄를 양산한다는 겁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기 사랑이거든요. 이런 자기 사랑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계달의 장막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절절히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자기 사랑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아주 건강한 거. 이 사랑이 신부의 영성에 어떻게 본다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과 딱 대면했을 때 그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보니까 내 속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구나. 형편없어서 정말 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야라고 나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본 다음에 위를 본 거예요. 그런데 계달의 장막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가장 아름다운 용어를 다 동원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듯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우린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알고 나니까 내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누구와 나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한들 그게 뭐가 중요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두둑해지고 든든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은 은혜거든요. 이사야 6장 말씀이 생각났는데,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연기가 자욱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보입니다. 평소에는 아마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주님, 깨끗하신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낱낱이 드러나요. 특별히 자기가 입으로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난 죽었다. 이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러는 거거든요. 나를 본 거죠. 내 속을.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지지는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더러운 죄들, 말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주님이 사해 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는구나. 위를 본 거죠. 나 속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위를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 또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면 좋을까 할 때 제가 갈게요. 저를 보내셔서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헌신이고 순종이죠. 이런 모습을 오늘 슐람미에게서 보게 되고 우리에게서 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입맞추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사모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오는 거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슐람미 여인 같은,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 같은 나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했는지를 정말 알 때 얻을 수 있다. 그걸 진짜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깊이 사랑하게 된다. 이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은 주님이 지금 나에게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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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